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은 1절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로 4절까지. 본래 10절까지 보려 했는데 10절까지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영혼이 더 이제 깨어 있음으로 또 기뻐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힘듦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또 어지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에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함과 그 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와 시간들 속에서 그 참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빛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일서. 본래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날 때쯤 어떤 그 성경을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복음서 한 권을 나눌까 아니면 구약의 한 권을 이제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게 호흡이 너무 길다. 이게 한 권 정해서 이제 이게 하게 되면 호흡이 너무 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약의 짧은 책 한 권을 더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복음서나 또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한 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뭐냐면 베드로 전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또 십자가의 복음인데 또 특별히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십자가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전하는 사도에 따라서 약간 결도 다르고 강조점도 좀 다르고 또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걸요? 있어야 하는데 그냥 좋다 복음이어서 이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또 분명한 것들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또 전한 또 복음의 메시지들이 같은 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강조점과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들을 함께 나눌 때 이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죠. 이젠 그렇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생각할 때 이제 요한 사도가 전하는 그 또 복음 역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표현 방법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또 강조점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보게 될 때에 이 복음이 더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구나. 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또 한 면들이 이런 면들로 또 이야기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 사도가 또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 또 요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더 풍성한 복음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전달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뭐 베드로 후서도 볼 수 있었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한 다른 복음 서신서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도 요한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그 서신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한일서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다는 아니고 좀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배경, 맥락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분명히 어떤 그 사도가 그 글을 썼을 때는 읽는 독자들을 염두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게 되면 더 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럼 누구냐?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도 있고 또 기억나시는 요한이 또 있으신가요? 네, 요한이 있고 또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만큼이나 또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았던 또 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서신, 그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요,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 그 문체가 비슷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독특한 문체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또 재미있게 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같이 이제 읽으면서 함께 열람하라고 본 그 편지가 요한일서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독특하게 편지이지만 설교 형식의 어떤 그 글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다시요. 바울 사도의 편지와 요한일서의 편지는 좀 달라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는 인사도 있고 그게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양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쓰죠? T.O.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양식이 있는데 그때도 양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서신에는 그 큰 양식이 없어요. 뭐냐? 이게 설교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편지인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편지가 이제 요한 서신이다. 근데 어디에 썼다고요?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근데 에베소에서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또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또 거기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두 가지 질문. 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지? 또 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지?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생기게 되는 건데 왜 이게 생기게 될까요? 목사님 왜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성경책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그렇죠? 에베소서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그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성경을 알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누가 개척했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곳도 에베소 지역이었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목회하면서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우고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누가 목회하고 있다고요? 요한이 그 지역을 목회하고 있고 요한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아시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좀 이상해야 하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교회에 목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우리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막 여러분들을 이게 막 권면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두 분 다 사도였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래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배경 설명이 필요하냐면 약간 역사적 배경인데 이런 거예요. 지난 부활절에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기억 안 나시면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이 개관이니까 한번 이렇게 다시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런 거죠. AD 64년도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로마 그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가 첫 번째 큰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던 것,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큰 박해가 있었다.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다. 왜요? 로마라는 도시에 큰 불이 났거든요.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 전체 반 이상 14개의 그 구역이 있었는데 10개 가까운 구역이 불에 타가지고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AD 64년도에.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로마시 전체가 지옥을 방불케 할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타고 모든 사람들이 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로마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혹한 그 화재였다. 며칠 동안에 걸쳐가지고 도시의 절반이 다 이제 불타 사라질 만큼, 그 당시 목조 건물이어가지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 잿더미가 된 거. 상상해 보면 여러분, 수원시,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의 절반 이상이 다 그 화재로 다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며칠 동안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그냥 산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도시가 사람들이 다 아비규환처럼 타고 집이 타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어떤 그 화재를 생각했을 때 그런 일들이 로마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지옥을 연상할 만큼.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이 불을 질렀는가? 이 로마에 이 도시에 누가 불을 질렀는가? 그때의 분노의 화살이 필요한데 그 분노의 화살을 그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 그래서요,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죽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져 있나요? 제가 그림도 하나, 그때 그림들. 그 동물의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 배고픈 맹수의 그 경기장에 풀어놔서 그 맹수들이 동물이니까 굶긴 다음에 사자나 개나 이런 거 다 잡아먹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여야지. 그래서 밤에 그 등불에 그
그 가로수의 그 불로 땔감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바른 다음에 밤새워 태워 죽이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참혹한 그 박해의 일들이 AD 6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그래서 역사 그 전통에 의하면 그때의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때의 그 시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도 목에 잘려 죽었던 시기가 AD 한 67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 기둥 같았던 두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와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후에 그 일이 있고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이 요한 사도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도들이 이제 없고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원래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런 그 사도였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제 또 AD 70년 그 역사가 또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하며 피하였던 그때에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써요. 2장 보시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지도 하나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아에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 지역을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서신이다. 두 번째, 그럼 요한일서를 언제 썼는가? 요한일서가 쓴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일서가 쓴 시기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은 AD 9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들이 죽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AD 60년대, 64년, 67년. 그럼 이 요한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예요? AD 90년. 얼마나 지난 시간일까요? 한 30년, 30년 지난 후에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목회하면서 그 목회 현장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쓴 것이죠. 그러니까 AD 90년쯤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AD 33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시간인가요? 약 60년.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서신인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였던 걸까요?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60년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60년 하면 이 아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 아이들이 6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이 지금 의연이가 12살인데 60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60년 후에는. 저는 있을 수 있지만 100살이네요. 안 계시는 그때에 쓰여진 그 서신서인 거죠. 요한 사도도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아주 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아주 어린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노인이 되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그럼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서의 교회,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서신인데, 그럼 약간 느낌이 달라지죠. 그럼 그 수많은 박해 현장과 그때에서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이제는 남은 사도가 이제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지금 사실 AD 90년에 또 심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두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시에서만 일어났던 박해인데, 로마 전국으로 일어나는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거든요.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쓰여진 서신서가 요한일서이고, 또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 도망치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이런 맥락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러한 그 시기에 쓰여져 있는 서신이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이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냐?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 이렇게
시대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부흥의 시기도 지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수천 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 바울 사도가 전함으로 그 곳곳에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떠났던 그 교회들이 막 살아나는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시기가 지난 후에 60년, 70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박해들이 있는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에 또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때에 그 교회 안에 이 아시아 지역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단은 또 다른 이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였죠? 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더해서 율법을 행해야 돼. 너희가 뭔가 더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이것에 대한 그 거짓 가르침이었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지. 뭘 더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너희가 더 뭘 해야 그 율법을 더 지켜야 할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했던 게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치열하게 전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치열하게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변증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었다면 이 요한 이 교회 안에 60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교회가요, 이 이단을 잘 그 거짓된 교리에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낸 것 같아요. 그 60년이 지난 교회였지만 이 거짓 교리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와 싸워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네, 요한일서에서 그 교회에는요 엉터리 교리가 들어왔는데 되게 심각한 교리가 들어왔는데 이 교리와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싸워서 이제 물리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짓된 교리와 싸워 이긴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잘했다. 그 교리를 지킴이 너무 귀하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 요한서신인 거예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위로와 칭찬과 더불어서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것들이 커지게 되면 이 이단들의 어떤 모습들이 커지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혼란스러워져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신천지가 침입했어요. 신천지가 침입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침입했는데 침입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그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서 어딘가에 이제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아서 어떤 그 복음방에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한두 명 그 신천지에 그 빠지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천사를 가장한 그 광명의 천사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요. 너무 귀하게 활동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신천지 교리를 배웠다는 것들을 입 다물고 있고요. 조용히 숨어 있어요. 아주 조용히 숨어 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자기가 너무 친절하게 베풀었던 그 지체들을 데리고 복음방을 데리고 가고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심어놨던 사람들, 자기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그들을 돌봤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어떤 이 교회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막 비난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주 치열해서 교회가요 그 사람들을 막 내어쫓고 막 이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기도 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됐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는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막 정말 1년 가까이 막 하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를 막 가르치고 공부하게 됐죠. 너무 귀한 일이었고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린 진리 안에 있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를 지켜내긴 했는데 사람들 안에 불신의 마음들이 서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편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해주면요, 목사님 저 신천지 같은데요? 저 사람 요즘에 어디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한 말 하면은 저 사람 요즘 좀 행동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좀 바뀌면 약간 우리 마피아도 그런 거죠. 그냥 좀 이상하면 말투만 바뀌어도 너 마피아지 죽여 이런 것처럼 신천 다 그냥 저 사람 신천지 같은데. 저한테도 연락 와서 그 사람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그 사람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진 것 아닌가요? 왜요? 그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그것들을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잃게 되냐면 교회 안에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의심과 불신과 염려의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이단 아닌가? 저 사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활동했던 사람 아닌가?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겨냈는데, 그 교리와 진리와 싸워서 분명히 이겨냈는데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형제다, 형제를 사랑하며 마땅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편지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교리를 지키는 건 너무 귀하지만 이 교리를 지키는 그 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걸 기록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너무 이제 교회 안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럼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그 율법과 관련되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맥락에서의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이 뭐냐? 더 본질적인 문제를, 60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였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인 것들도 있고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초기의 모습, 이원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원론, 그 영지주의의 초기의 모습이 이제 그 사상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 이 영지주의는 뭐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다음 주 또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이 육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였어요. 영적인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어떤 지식들은 선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이니까요. 근데 육적인 거는요, 우리의 몸,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하는 활동들, 모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모든 것들은요 악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이원론, 이 영지주의의 그 초기에, 영지주의는 사실 2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그 사조인데 이 초기의 모습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악해요? 몸도 악하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활동도 악하고, 일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악한 건데, 그럼 선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세계를 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영적인 것들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중요해요? 영적인 체험, 영적으로 뭔가 깨달아 알게 되는, 팍 하고 깨닫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이 영지주의고 이원론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으로요.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너무 당연했던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요,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라, 거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육체 몸으로, 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요. 근데요, 이 지금 이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건 악한 거야. 육체는 악한 거야. 몸은 악하니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일은 어떻게 영적으로만 깨달을 때 신비한 거예요. 이건 신비한 일. 이 지식을 아는 건 이 신비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지. 깨달아, 기도하다가 뭔가 막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되잖아. 이 깨달아 아는 것들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귀하지 않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실제로 인간이셨던 것은 아니야. 그는 환영이셨어. 그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던 거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는 원래 영적으로 보였던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으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 신이시라고 한다면 그때의 십자가 죽으시면 고통이 없었을 거야. 그 고통은 진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또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가 신일 수 있는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적인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신적 존재가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쯤 그 성령이 떠나가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갖 잡설, 이단 사설들을요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 이거 우리가 이 비밀의, 이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 이게 진리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말을 듣고요, 우리 수련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꺼져! 꺼져! 죄송해요. 거기 녹화 안 되고 저는 녹화되는데. 저리 가! 너는 아니야! 이랬어야 맞는데, 교회가 이러한 이단들을 처음 겪어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사조가 그런 사조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흥미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에 혹하죠. 영적으로 뭔가 이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아세요? 경험을 봤어요? 기도해봤어요? 영적인 것들, 제가
눈이 열려서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흔들리셨잖아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더 이 성경의 진리도 성경 말씀도 이제 온전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사조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하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막 그것들에 따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에 그때에 이것들을 이긴 교회, 이 교리들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싸워 이긴 교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적인 사설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쓴 서신서가 요한일서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됐겠죠. 박해도 있었다니까요. 그 박해 조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점점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그 박해에 AD 90년도에 더 심한 전국적인 박해,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박해가 너무 참혹한 박해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죠.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서가 요한일서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다 배경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맥락 안에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지.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 태초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었는 거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영적인 진리가 그들이 깨달아 알아 체험해서 알게 된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참된 진리인데 근데 지금 그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뭐라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왜요? 그 물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악한 건데 아니야. 우리가 보았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 신도 아니고 그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냥 환영이야. 그냥 영적인 어떤 것이었을 거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목격자들도 없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말할 수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버티면서 이야기한 마지막에 그 노년에 얘기한 건 뭐예요? 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자세히 보고 만졌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단 말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데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건데 누가 이걸 부정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또 한 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담당하여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가 누구신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요. 그건 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마땅한 그 진리였는데 이것들이 흐릿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야, 그리스도 연합하고 영적인 연합, 아니요. 그가 육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셔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다는 상징적인 것들만 믿으면 돼.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지금도 역사적인 예수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도요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 이게 그냥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신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요. 현대신학자들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는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었는가? 이거 신화였는가? 이거 아직도 논쟁이 있다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이단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육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가 다시 오신다. 육체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이들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2절이죠. 2절. 보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가 누구이신데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가 참된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이시지. 그가 영원한 생명이야. 요한은 봤다고요. 어떻게 봤어요? 그가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을 보았거든요. 내가 보았고 내가 증언한다. 영원한 생명이,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 나타내신 바 된 이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내가 증언한다. 그 증언을 교회는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라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도마가 의심하여서 못자국에 난 그 못자국도 만지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후에 생선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보고 만지고 한 일들을 이 요한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60년이 지나서 요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아무리 이단 사설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목격한 그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그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라고? 왜?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그걸 믿는다고?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을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공동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뭘 나눕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제가 일어나 어떤 사귐이 있는 겁니까? 그 복음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동아리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어떤 좋아하는 것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축구하고, 그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책 같이 읽으면서 저 책 같이 읽고, 합주 좋아하니까 저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또 드럼도 배우고 배우면서 함께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좋은데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으면 좋죠. 먹으면 좋은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아들 되심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참된 사귐이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그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 사도는요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절 후반절인데 3절 후반절인데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의 사귐은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사귐으로 끝나시는 것 같죠? 그 교회 사귐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교제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체와의 어떤 한 사람과의 교제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제의 그 교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교제로 기억하며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는 그런 교제라고요.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요 함부로 대할 그런 지체가 아닙니다.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아들이 함께 우리와 지금 교통하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요,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통해서 대신 우리와 함께 누리고 계시는 거구나. 성도의 그래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교제케 하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성도들, 자매들 함께 이야기하며 성도를 나누는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여전히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거구나. 이 교제가 이런 교제구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쁘죠. 그래서 그런 게 성도의 교제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내용들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함께 나눠지는 거니까요. 그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귀한 교제다, 귀한 나눔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한 형제도 어떤 자매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이에요.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네, 요한 사도가 뭐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쓸 때에 누가 기뻐요? 우리가 기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나눌 때 누가 기쁠까요? 복음을 따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전하는 내가 기쁩니다. 듣는 사람이 기쁘죠. 그러나 전하는 내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말함으로써 더 분명해지니까요. 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고백할 때 기쁜 것이구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경험해 본 이는 압니다.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나눌 때요, 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요한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진리의 복음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기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듣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소망하세요? 뭘 즐거워하세요? 뭘 바라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누구이신데요? 그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죠.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는다고요. 내가 이걸 소망한다고요. 내가 이걸 바란다고요. 그때에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고 교회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교회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